설교 제목이 한 글자입니다. 성. 근데 혹시 또 그 성이 무슨 성인가 헷갈릴 분이 계셔서 한자로 해놨는데 한자로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 혹은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구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보여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실천하려니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이따금씩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내가 어떻게 긴밀하고 은밀하며 순결하며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기에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가서는 정말 그 당시에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중동 지역이나 여러 아직 한국에도 그런 성차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3000년 전에는 정말 이 여성을 그냥 성적인 어떤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하게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를 잘 그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한두 번 이벤트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TV에서 방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사랑이요 이벤트적인 것들로 이벤트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한두 번 화려하게, 한두 번 진하게, 한두 번 멋있게, 근사하게, 우아하게 뭔가를 이벤트를 하면 그게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직장 다니는 이유는 돈 벌어서 나중에 휴가 때 외국 여행 나가려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이 사라졌어요. 매일의 삶은 사라지는 대신에 어떤 특별한 한 이벤트적인 것에 의하여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성 간의 사랑도 어떤 이벤트적인 걸 통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일상이에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왔는지 우리는 봐왔죠. 그런데 오늘 또 어색하지 않게 6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랑아, 또 표현도요 한두 번, 여러분 우리가 표현도 그 호칭도 한두 번 정도 이벤트 하는 날에는 부를 수 있죠. 막 이렇게 편지 쓸 때는 갑자기 쓰잖아요. 막
뭐 그대 뭐 이런 거 쓴다든지 뭐 또 편지 쓸 때는 뭐 네 뭐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당신에게 뭐 이런 거. 근데 평소엔 안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야기할 때마다 서로 항상 내 사랑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여러분, 이 디르사 처음 들어보셨죠? 이 디르사라고 하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성읍 이름입니다. 성읍. 이 성읍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여기 디르사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디르사입니다. 그리고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네 왕들이 수도를 계속 삼다가 나중에 오므리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냐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래도 한 4개 왕조가 계속해서 왔다 갈 때 할 때까지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에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같이 곱다. 당시에 예루살렘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 이렇게 수만 명의 군인들이 딱 깃발을 세우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나가기 앞선 이 군대들이 깃발을 들고 어깨를 최대한 벌리고 가장 용맹. 근데 당신은 보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울 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항상 당당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매일, 항상, 지속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벤트주의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 한두 번 빵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와 감동받았다. 그 감동이 한 1년 가고 또 그 다음 생일 때 빵. 그래서 그 다음 364일은 엉망으로 살다가 또 생일 때 되면 다시 또 울리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눈물 나오다가도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짜증 나가지고. 이 뭐 평소에 그렇게 해야지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 아주 이렇게 그냥 돌려서 말했는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눈부셔 이런 말이에요. 나 보지 마. 너무 눈부 날 보지 마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당신은 너무 눈이 부셔요. 여러분, 왜 계속 표정이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저보고 하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서경제 아시겠죠? 눈부셔 이렇게 돼요. 눈부셔. 눈부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그 4장에서 말씀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고백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고백과 사랑 그리고 칭찬.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를 꼬셔야 되잖아요. 결혼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뭐 대충 뭐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뭐 당신이 그래도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미모는 그래도 최소한 100등 안에는 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저랑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진실된 고백입니다. 머리를 쓴 건 아니에요. 그때 남포동에서 이렇게 딱 데이트를 하고 있었거든. 남포동, 부산 남포동 아시죠? 자갈치 시장 있는 남포동에 딱 데이트를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제일 예쁜 것 같다고. 당신이 내가 남포동에선 최소한 당신이 제일 예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에 속았다고.
그 이후로는 그런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딱 한번 자기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례에서 당신이 보니까 제일 예쁜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창 형제 왜 비웃죠? 네. 네. 항상 사랑의 고백은 일관성 있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은 길라 상기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조금 염소떼 같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이가 예쁘며 뺨은 석류 한 조각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벤트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번 이벤트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일의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장.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여성의 신체를 보며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쁘다고 하는 고백이 머리부터 가슴까지였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런데 이 7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만 예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발부터 허벅지, 배꼽, 배, 가슴, 목, 눈, 코, 머리카락 점점 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슉 훑으면서 위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슉 훑으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변태 같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변태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내가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봅시다.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발이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발을 뭐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발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포도밭에서 늘 이렇게 농사지었던 이 여인의 발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뻐봐야 뭐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이 여인의 발을 보고도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할 때 이 넓적 다리의 다른 번역은 엉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예쁜지 장인이 만든 구슬같이, 장인이 만든 구슬은요 얼마나 둥근지 조금 더 모나고 각이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구슬같이 너무나도 예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배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꼽은 이 아가서 구약 성경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트럼프 롱맨은 이 배꼽일 수도 있고, 이 배꼽의 다른 번역을 하면 여성의 외음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서는 허리 또는 배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롱맨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건 지난번에 또 두 유방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목은 상아망대 같다.
지난번에는 다윗의 망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이렇게 위험 있게 곱게 뻗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아는 아주 이 고급스러운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목은 상아 망대 같이 그렇게 고급스럽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의 연못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헤스본은요 사해의 동쪽에 있습니다. 사해의 동쪽에 있는데, 이 바드라빔에 대해서는 크게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좀 찾아보니까 그곳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연못이 있대요. 연못. 그 아름다운 연못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당신의 눈은 그렇게 맑고 예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코는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레바논은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게 대치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 이 북동쪽과 북서쪽에 있는 레바논과 다메섹이 대치 중에 있는데, 망대를 높이 세워서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코가 그 망대같이 그렇게 높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 이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갈멜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멜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떠오르죠. 여러분, 이 갈멜산을 가보시면 갈멜산은요 이 샤론 평야 진짜 예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샤론 평야를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누구라도 예뻐요. 그만큼 진짜로 예쁩니다. 근데 이 평야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대부분은 산지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광야고 대부분은 그냥 동산 같습니다. 근데 이 갈멜산은 나무가 진짜 많거든요. 그만큼 당신의 머리를 보니 그 갈멜산 같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줏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자줏빛을 내는 이 염료 자체가 워낙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머릿결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처럼 이 남성은 그릇, 곡식, 과일, 꽃, 동물, 건축물, 산, 성읍, 주변에 내가 보고 감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빗대어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여러분 종려나무가 아주 크거든요. 이게 이제 가면 이제 뭐 야자수 같은 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보면요 키가요 이스라엘의 지중해변에 가보면 이 종려나무가 약 15m에서 20m까지 이렇게 높게 자라 있습니다. 당신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당신의 유방은 그 종려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 송이 같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콧김까지 사과 냄새 같이 그렇게 향기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입맞춤을 하는데 마치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맛과 향에 취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좋다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서로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서로에게 이제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승낙합니다. 허락합니다. 서로에게 이제 의탁하는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좀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남성은 좀 이렇게까지 고백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물들이나 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좀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민망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죠. 이 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하며,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도 부끄럽거나 하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아가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또 특별히 신체적인 이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건 도대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를 잘못 보면요, 민망해. 변태 같아. 뭐 이런 말을 해? 왜 이렇게 여성의 신체 부위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 아가서 좀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가 완전히 상반돼, 완전히 반대되는 이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운데 성을 만들어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이고, 또 그것의 표현이 바로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것은 바로 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주신 이 선물인 성관계, 이 성을 마귀는 가장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귀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도우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부부간의 성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남자와 여자, 곧 부부가 정말 서로 존귀하게 대해주며 그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표현하며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주신 이 성과 이 성관계를 더 이상 부부에게 주어진 고유하고 특별한 선물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예요? 성관계를 해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그냥 성관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수순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 청년들도 사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마 이 검사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혼전 성관계에 대한 그 비율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정말 다를까를 한번 검사해 볼 수는 없지만, 진짜 그만큼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왜곡된 성관념, 왜곡된 성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솔직히 말하면 비기독교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라고 해서 비기독교인들보다 욕구가 덜하지도 않고요. 절제력이 더 뛰어나지도 않고요. 정말 바른 성관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 부모님일수록 성에 대해서 더 폐쇄적입니다. 기독교 부모님일수록 마귀가 씌었나, 이 어디서 이런 걸 질문하고 있어,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오히려 비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에서도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은 기독신자나 비신자나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어쩌면 더 그 유혹에 많이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고는 피임을 하는 법 이상으로는 없으니까 뭐 사실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TV나 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는요, 오히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결혼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거나 그려지는 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자들이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더 위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 더 그 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자들을 소위 성소수자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이 차별받고 있음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력한 제안과 건의 때문에 요즘엔 여러분 백과사전을 보시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전에는 결혼 정의는 다 하나로 통일됐었습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 이게 결혼의 정의였어요. 근데 요즘은 몇 군데는요 이미 벌써 이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제의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사전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결혼의 정의,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두 사람 그냥 한 인격체 한 인격체, 여자와 여자도 상관없고 남자와 남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도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울의 시대에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동성애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요즘 TV나 드라마, 영화 보면 브로맨스라는 말이 요즘에 신조어로 생겨났죠. 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로맨스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 이 브로맨스, 이 남성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 이게 마치 우정과 사랑을 계속 넘나들면서 또 때로는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교묘합니다. 마귀는 인권, 차별, 시대적 흐름, 사랑, 용납, 이해, 관용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그 주장들이 공감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프리카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상황은 이 한국 상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최소한 10대부터 30대까지 통계 결과에 보면 동성애를 통해서 이 에이즈에 감염이 된 이 퍼센테이지가 80에서 90%라 그래요. 물론 이 동성애 이퀄 에이즈라고 하기에는 워낙 이 다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만은 최소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희귀한 우리나라에서는 8, 90%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된다는 이 통계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은요, 집을 나가면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동성애자들의 성관계의 상대가 되어주고 알바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왜곡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교육의 부재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교육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곳은 음란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란물을 통해서만 성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성, 정말 바른 성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란물을 통해서만 이 성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육을 매우 부끄럽고 민망한 것으로 인식하죠. 제가 중국에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MK들을 사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MK들을 사역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반을 하나 개설을 해서 했냐면 성경적 성교육을 개설해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한 4-5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반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이 자매였는데요. 제가 가르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는 계속 이렇게 거르느라고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이 자매는 너무 부끄러움 없이 이 여성과 남성의 이 신체 부위를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잘 말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해라고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저도 나중에 이 남편과 함께 정말 이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제가 이 아이한테 가르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걸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정말 상세하게 이 성교육을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중국에 계시는 그 IVF에서부터 이게 파송한 선교사님이라는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뭐 성을 너무 이 서스럼 없이 부끄럽지 않게 너무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정말 마치 아가서의 표현처럼 마치 정말 잘 설명해서 정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나는 내가 우리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 나 그래도 나름 한국 사람 중에서도 경상도 아빠인데 내가 저렇게 친절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 아이에게 가르칠 수, 근데 도전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가 되시거든.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잘, 오늘날 여러분 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정말 이 땅에서 세상의 그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뭡니까? 오늘날 이 성이라고 하는 거를요, 상품화하고 그리고 이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 현상이 오늘날 너무 두드러졌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음란물에서부터 이 성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을 상품화 그리고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하면요, 이성이 더 이상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을 한 인격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나의 성적 쾌락의 대상, 성적 쾌락적 그 욕구를 푸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부터 이게 중독이 되고 오염이 되면요, 더 이상 사람을 인격적으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성상품화 현상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사람을 한 상품처럼 그냥 성적인 것을 하나의 어떤 경제적 논리와 같이 맞물려서 성상품화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요, 얼마나 많은 성범죄를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이 사랑, 결혼, 부부, 그리고 성, 이런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특별히 내려주신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성관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서 공부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회복하며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힘써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아가서 공부를 일단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가서 공부를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묘사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오픈하여서, 좀 우리가 좀 잘못된 성관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 더 그것을 잘 도와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가족이 필요합니다. 또 차별금지법이나 또 성범죄, 음란물 등의 문제들을 우리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돼요. 사회적 현상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좀 구체적인 개선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좀 모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성, 그리고 성관계를 우리가 목적대로 회복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이 세상에 누가 해야 된다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만이 이 세상에 변질되고 오염된 것을 바꿀 수 있고 사회적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신자들이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이 세상은 범죄로 더더욱더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형편에 누구도 있지. 하나님 앞에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내 쾌락에 빠져 살았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